50일 기도학교 17번째 시간입니다. 17장 기도응답의 4가지 특징. 시편 34편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유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기도 응답의 가장 큰 주제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입니다. 기도 응답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배우는 이유는 기도 응답의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기도 응답의 과정을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하고 돌아서면 응답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자녀들의 앞길이 잘 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는 10년에서 20년 동안 오랜 세월 동안 응답을 받습니다. 기도하지만 당장 응답이 눈앞에 보이지 않는 기도를 어떻게 끝까지 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집을 지으면 크지 않은 건물은 1, 2년이면 지어집니다. 집을 지을 때도 지금 놓는 기초와 벽돌 한 장이 쌓이는 과정이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과정을 알게 되면 차근차근 순종할 수 있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응답의 과정을 안다면 1년도, 2년도 할 수 있습니다. 기도 응답의 과정과 작용을 바르게 알고 끝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의 작용과 과정 속에서 누구나 실망합니다. 기도해도 현상이 달라지지 않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을 마주합니다. 내가 한 달을 기도했는데 왜 병이 중해졌는지 실망하기도 합니다. 몸은 몸의 일을 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감기나 암이나 똑같이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기도는 사람의 가능성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돕는 것을 기대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끝까지 해야 합니다. 끝까지 할 수 있는 믿음이 무엇일까요? 기도는 하나님의 가능성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기도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은 12의 혈루증 앓은 여인을 아무 조건 없이 고치셨습니다. 38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에 있던 병자도 단번에 고쳐주셨습니다. 기도가 응답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기도 응답은 게으른 자의 방편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대신 부탁하는 것도 아닙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는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내려놓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더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힘이 있을 때도 기도해야 합니다.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본성대로 행하기 때문입니다. 교통사고는 안 보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인생이 넘어질 때는 차라리 연약한 자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섰다고 생각하는 자들,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넘어집니다. 기도자의 태도가 달라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고난을 어떤 태도로 이겼을까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시편 34편은 사울을 피해 블레셋으로 망명한 다윗이 그곳에서도 신변의 위협을 느끼면서 지은 시입니다. 마치 미친 자로 가장하여서 유대 광야로 탈출한 후에 지은 시입니다. 광야에서 고난의 10년을 이긴 믿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기도의 능력에 대한 다윗의 간증이었습니다. 다윗은 사람의 도움을 받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에게는 철저하게 버림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하게 도우시고 부족함 없이 역사하셨습니다.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과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을 받는 것은 이렇게 다릅니다. 기도해야만 이런 응답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응답하십니다. 시편 34편 1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고 항상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항상 도우시고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부탁하면 때때로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한 번도 거절하지 않고 언제나 도울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무엇이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응답하십니다. 현대의학이 고칠 수 있는 병은 20%도 안 됩니다. 몸이 아파서 현실을 증명하게 되면 절망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희귀한 병에 걸리면 절망합니다. 몸이 아프면 병원 가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막연하게도 인생도 돈만 있으면 해결된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돈이 있으면 자신의 인격이, 자식들의 인격이 흐트러질 때 바로잡을 수 있다라고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도하면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바르게 응답을 하십니다. 시편 34편 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는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것을 채울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 자체를 바르게 인도하십니다. 주님이 24시간 함께하는 것이 좋을까요?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을 바르게 인도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아멘. 주님만이 우리의 길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하고 바른 분입니다. 바르게 돕는 분이십니다. 사람은 때로 불의하게 돕기도 합니다. 나쁜 일을 동업할 수도 있습니다. 이해관계로 돕고 혈연과 지연, 학연으로 돕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르게 도우십니다. 기도만이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일에 기도해야 합니다. 인생의 실수는 내가 바르다고 생각하는 데서 나타납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방편이 아닙니다. 내 인생 전체를 인도받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만 내 인생이 바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 인생이 한치 앞을 알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응답하십니다. 기도 응답의 세 번째 특징은 부족함 없이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족함 없이 응답하십니다. 시편 34편 9절 말씀입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도우시는데 부족함 없이 도우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능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것은 차고 넘치고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만이 완전한 도움입니다. 다윗이 일생 기도하면서 살았습니다.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나를 완전하게 도우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부족하면 채우시고 넘치면 거두십니다. 채우시는 하나님을 찬송하지만 거두시는 하나님도 찬송해야 합니다. 기도만이 나를 완전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기도만이 나를 하나님이 부족함 없이 차고 넘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하시는 것을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본성을 이기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완전하게 인도하십니다. 기도만이 나를 좋은 것으로 인도하십니다. 시편 34편 10절 말씀입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 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은 재미있고 즐거운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십니다. 왜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아야 할까요? 인생은 재미있게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옳은 길로 가야 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가야 합니다. 기도만이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서 그것을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하지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며 그것을 이겼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을 주십니다.
기도는 가장 좋은 것을 얻는 일입니다. 기도하면 쉬운 일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으로 좋은 길이 열립니다. 로마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아멘. 좋은 길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가는 길입니다. 가장 좋은 길은 사도행전 27장 유라굴로 태풍을 만났을 때에도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로마로 데려간 길은 많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며 박수를 받고 입성하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죄수의 몸으로 손발이 묶인 채 재판을 받기 위해 로마로 들어갔습니다. 법정에 서야 하는 죄수의 몸이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좋은 길이었습니다. 로마의 복음화는 대중의 복음화로 시작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상층부의 복음화로 시작되었습니다.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사도 바울은 로마의 지도층을 많이 보았습니다. 로마 기독교는 법제화되었고 로마의 기독교는 하루아침에 국교로 선포되었습니다. 당장 사람들이 볼 때는 사람들의 환호와 박수를 받는 것이 좋은 길이지만 하나님의 좋은 길은 복음이 전파되는 가장 좋은 방편이 좋은 길이었습니다. 바울은 로마로 갈 수 있는 쉬운 길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길을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 가장 좋은 길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길입니다. 무엇을 할 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지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좋은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기도로 응답받아 사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필요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모든 것을 기도하고 언제나 기도해서 편하고 손쉽게 사는 육체적인 삶이 아니라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응답의 특징 네 가지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무엇이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항상 응답하십니다. 바르게 인도하시고 기도만이 바른 길이 됨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것은 차고 넘치고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좋은 길이 열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부족함 없이 좋은 곳으로 응답해 주시며 바른 길로 인도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번 시간은 17장 기도응답의 특징 네 가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18장 기도가 응답되는 과정에 대해 나누겠습니다.